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계시는 곳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계시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어떤 이 부모가 외동딸 하나를 낳았어요. 무남 동녀예요. 애디 중지 잘 길렀습니다. 이제 성장해서 시집 갈 때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늘 이렇게 사위감을 이제 고르는데 그 동쪽에 아주 부잣집에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꼭 이렇게 맡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딸에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반대로 서쪽에 그 총각이 있는데 거기는 좀 가난하지만 아주 착한 총각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자기 딸이 행복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서쪽 총각에게 그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딸이 양쪽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먹기는 동쪽 총각한테 가서 먹고 자기는 서쪽 총각한테 가서 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이거는 변질된 거지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질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목적 따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따르지 않아요. 또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따르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대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또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자기의 이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목적대로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중도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6월절 이스라엘의 명절이 왔습니다. 명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만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명절이 돼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와가지고,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나를 섬기는 자가 있고 나를 따르는 자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자고 한다면 예배 끝나고 성문 밖에 그 문 앞에 거기서 만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그 예수님 계시는 곳에 오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자를 찾는데 그 가운데 가면 내가 너를 찾아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전에는 만나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은 텐트 오브 미팅, 미팅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발전돼가 성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주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별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알고 찾아갔어요. 헤롯 궁궐로 찾아갔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럼 그분이 틀림없이 궁궐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궐로 찾아간 거예요. 헤롯 궁궐에 찾아가니까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난단 말인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어요. 거기 가니까 별이 멈추게 되고 거기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는 궁궐에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그리스도, 자기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해요.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우리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고 낮고 천한 곳, 그 말구유에, 마국간에 구유 위로 오신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다고 해서 소동했는데 거기 찾아간 사람들은 동방박사뿐이었어요.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가 소동까지는 했지만 거기 찾아간 사람들은 동방박사 그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가면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속할 자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게 뭐냐. 누가복음 24장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출해 줄 이런 분으로 기대했는데 자기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절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자기들이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북적북적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알아누웠으면 누가 그를 돌볼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물이 동할 때에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물가에 왔지만 자기보다 다 먼저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다 두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 30이 돼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맨 처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그 버려진 땅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예요. 어부들이에요.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에요. 그들에게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신분이 가장 낮은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같이 갔지만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갔는데 함께 하지 않는 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사순절이 뭐하는 이 절기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게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려한 곳, 예수님은 대접받는 곳, 예수님은 환영받는 곳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소외받는 곳, 버림받는 곳, 아픈 사람이 있는 곳, 무식한 자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유식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예요.
오죽하면 니고데모 같은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낮에는 예수님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최성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혹시 아나요? 2살에 이 고아원에 버려져가지고 고아원에서 5살 때에 얻어맞고 고아원을 나와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가 계단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자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죽으려고도 100번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만들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사람으로부터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요. 글자도 몰라요. 그런데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얘는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아무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혹시 화면이 한번 있나요? 최성봉 없어요? 그 사람을 박정소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도 가난하지만 그가 자꾸 노래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꾀죄죄하고 5살 때부터 껌팔로 다니고 수도 없이 굶고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냥 누더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자기가 덮고 자고 수도 없이 굶으면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박정소가 만나서 그를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고 그를 노래 가르쳐줬는데 그가 이제 콩쿨 때 노래자랑을 나갔어요. 거기에서 2등을 했어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모두가 다 당신 이게 이력서에 보니까 부모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뭐 하느냐 그랬더니 저 막노동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전 2살 때 고아원에 버려져서 부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이고 계단이고 그런 데 지냈습니다. 노래는 어떻게 배웠나요?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모두가 우는 거예요. 거기 심사를 보던 분이 당신을 꼭 한번 안아주고 싶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를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 박종석 이분은 이 최성봉이 때문에 크게 자기가 이렇게 이름이 빛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의리의리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나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역사가 이야기하게 되면 세리가 거지가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세리가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을 절대로 안 받았어요. 더럽다고. 그런데 모르고 세리한테 돈을 받았어요. 근데 딴 사람이 누가 가르쳐줬어요. 야, 그 세리가 준 돈이야. 그러면은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 돈을 담장으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리가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이에요. 창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잡히기만 하면 돌에 쳐 죽이는 게 바로 이 창기였어요.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였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저 세리와 창기보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가 이 세리와 창기가 저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이거는 놀라운,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말하고는요. 세리와 창기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가장 존중을 받고 대접받는 사람들보다가 천당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못한 인간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인가?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패한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영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멸시 전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걸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게 예수 믿는 걸까요? 이런 것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듭남의 이 체험,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받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온갖 걸 다 배우고 별짓 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가 오늘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에게
10분 동안 욕을 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서 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모든 죽은 분들에게 막 욕을 냈어요. 돌아왔어요. 그래 죽은 분들이 뭐라 하더냐? 아무 말이 없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10분 동안 계속 칭찬하고 네가 박수를 쳐주고 와라. 그랬어요. 가서 칭찬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래 그들이 좋아하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말이 없던데요. 그게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막 혈기가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칭찬해도 욕을 해도 대꾸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은 거예요.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긴다는 것은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죽는 곳에도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목적, 내 필요만 채워지게 되면 끝.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룻기 1장 16절을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기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 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이민 갔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덩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그 며느리들 보고 나는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며느리 둘 보고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며느리는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재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의 그 시동생이라도 있으면 계대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우리는 내 있는 곳에 주님이 오기를 원해 소환을 해 자꾸. 주님 내게 오시오. 뭐 하십니까 지금? 주님을 소환장을 내려가지고 자꾸 내 있는 곳에 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희생이 있는 곳. 거기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알고 그곳에 나도 있는 거. 이 사순절에 우리가 화려한 곳, 대접받는 곳, 높은 곳, 좋은 곳, 이런 곳을 자꾸 우리는 찾으려고 해요. 거기 주님께서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쓸쓸한 곳, 외로운 곳, 낮은 곳,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병사가 지뢰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 다친 데는 없었어요. 근데 두 눈이 빠져가 달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봉합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의사가 얘기해 줬어요. 이제 봉합 수술을 하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됩니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막 울부짖으면서 나 수술하지 말아주세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의사가 얘기하면서 그 봉합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붕대를 감아놨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붕대를 풀려고 할 때에 누가 눈을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애꾸 눈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붕대를 풀다니까 앞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환하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자기 엄마가 눈이 하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빼가지고 아들에게 준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아들 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세상에서 제가 이제 살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아들의 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게 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26절에 기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마지막 끝에 한번 볼까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런 사람을 기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계시는 곳,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희생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기히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기히 여기는 게 도대체 뭔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못 받는다 해도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모든 걸 상속받게 되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내가 주님께로, 주님이 나에 있는 곳에 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주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는 화려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번쩍거리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왕궁에 주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소외된 곳에, 버려진 곳에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주님이 오기를 바라지 않고 주님 계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